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일어나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제 그 전도 캠프와 미션홈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했겠습니다만 이제는 전도 캠프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미션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래서 미션홈이 중요하구나 알게 될 겁니다. 전에는 전도 캠프란 게 이해 안 됐기 때문에 미션홈이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걸 잘 못 느꼈을 겁니다만은 전도 캠프가 열리면 미션홈은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든다면 독일에 미션홈 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할 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 캠프가 안 열리면은 그저 식사하고 이 정도 불과하지만은 전도 캠프가 열리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되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션홈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마음에 둘 거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앞으로 걸어가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큰 전략 세 가지. 이제 이 전도 캠프를 계속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전략인데, 한마디로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딱 밝혀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입당 예배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온누리교회 소교회를 구미 전역으로 깔아라. 그게 부흥되는 방법입니다. 눈에 안 보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일꾼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빛을 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캠프. 바울 팀이 움직이면서 했던 작업을 말해요. 캠프. 평신도가 이걸 왜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평신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도 캠프에 많이 참여됐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축복을 받았죠. 지금은 조금 처음이라서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하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교인들 가운데 현장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전도한 사람 몇 명 찾아 데려오라니까요. 데려오면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현장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이 사람 상태 보고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잡고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만 작업하면 농삼 지을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골라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캠프를 열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주 교회 부흥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는 큰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러 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팀이 구성이 되지면, 팀을 쳐다보고는 파고들 가는 겁니다. 이 팀을 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됐나 보고는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은 가시기만 하면 역사가 나죠. 왜냐하면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열쇠는 어디 있냐니까 팀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한 집사님이 쉽게 말하면 150명 이제 모아놨다고. 말하자면 150명 정도 된 거예요. 150명을 교회에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150명이 등록한 게 아니고 실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한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그 찾아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도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시스템 갖추는지를 보고 이제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요, 그 사람도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평신도 이제 진짜 지금까지는 우리는 얼렁뚱땅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렁뚱땅 그냥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이건 이제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이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고 한 단계씩 걸어가고 있다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거는,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될 거는, 나중 돼버리면 이게 이제 다 드러나 버립니다. 실제 전도하고 안 하고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이제 가짜들은 좀 불안하죠. 표가 나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이 진짜 열매들 많이 나버립니다. 나중에. 흐려져 있는 표시나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게 표시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단계씩 걸어가고 있다는 걸 미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다락방에서부터 팀사역, 미션홈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기초가 준비 딱 되고 난 뒤에 캠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보 아닌 이상, 이제 캠프가 나와서면 그 다음에 뭐 나올 것도 예측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쭉쭉 답답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캠프란 말을 하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이제는, 요런 일들을 말한다. 말하자면,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팀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요리를 보고 파고다기 때문에 1초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전도기를 우도라,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갖춰 있으면 효과 있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갔다 오시면 역사가 나죠. 왜냐하면 준비가 딱 되시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제 곧 내가 들어갈 때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내가 들어갈 때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건데 지금 다 이게 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가장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평신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지교입니다. 지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에서 받는데 누가 주로 받느냐? 평신도들이 받아야 돼요. 어디서 말입니까? 현장에서. 이래가지고는 지역에 숨겨져서 빛을 발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교입니다. 지교회 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교회가 그런 겁니다. 지교회 당도 포함되지요. 지교회 당은 의장에다 이렇게 바로 건물을 세우는 거고, 이거는 건물 없이 그냥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 시내에 제 손에 딱 들어와서 같이 뛰는 사람이 400군데만 딱 들어가지면 굉장합니다, 이 파워는.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떤 이변이 일어나냐? 한 주일에 한 400명씩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산 시내를 보고만 해도 간단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좀 놓치고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온 만방에 비춰야 됩니다. 포럼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미션을 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새 운동으로 움직이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포럼이 제일 잘 돼야 되는데 어디냐? 미션홈이란 말이죠. 그런 결과가 나오죠.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션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전도 캠프가 열리고 지교회가 막 열리고 할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미션은 뭔가 이제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지금 지교회가 막 열리고 전도운동 막 움직이는데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 사람들 모이니까 간접거리 막 나오죠. 이때 이제 미션을 뭐다 이제 충분한 이해가 이제 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막 그 미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녁에 탁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저절로 오늘 일어났던 사역들 쫙 얘기 나오죠.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많은 은혜들도 받고 이렇게. 이 축복이 다른 사람이 참 전달되죠. 그러면 포럼이 또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바울이 보낸 서신이 이게 다 포럼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다 포럼입니다. 서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꽂으라 할 때 골로새 4장 아시아를 중심한 멤버들이지요. 고린도서 16장 이는 마게도냐를 중심한 멤버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은 로마를
중심한 멤버들이죠. 이런 멤버들의 메시지가 다 오고 간 거야. 포럼.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근데 이 세 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아니고 말이 전략이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전략이란 말을 쓴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호흡은 하고 있는데 호흡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건강이 와요. 일이 다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사실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대로 해버리면 굉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목사님들은 진짜 오늘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올해 2000년도 여러분 교회가 배가가 돼가지고 제자들 일어나는 언약을 딱 붙잡아라 말. 무조건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이제는 다락방 하면 되게끔 되겠다 이제는요. 이런 시간표가 이제 왔거든요.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가면 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인들은 다락방 해가지고 뭘 성공했냐? 지금까지 교육부가 하나도 안 돼서도 괜찮습니다. 뭘 성공했냐? 여러분 교인들은 이제 복음 확실하거든. 그리고 어디 딴 데 보내봐서 설교 못 듣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교인들 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분명히 설명합니다. 대성공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도 부끄러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입이 안 열리면 뭐하나 합니까?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 대부분인데 여러분 교인들 아무데나 막 열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시간표가 왔다 말이야. 이 세 시간표가 왔다. 21세기에 대해 흑암의 세례가 피어나는 다락방의 전략이 뭐냐? 세 가지. 이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세 현장 중에 하나를 가지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세 개를 다 가지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내가 맡은 분야에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시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니면은 지역 하나를 정해놓고 계속 전도운동을 지름시까지 한다 딱 생각하고 전도지교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예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황금 의장에다가 파고들어서 지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파고들든지 셋 중에 하나. 이 세 개 다 중요성이 비슷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1번을 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요 세 개를 다 움직이면서 사람 골라가지고 전도하는 지교 요원을 중심으로 파고들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딱히 받쳐 주는 분이시니까. 이러면 교회도 전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셋 중에 하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배가 운동할 수 있는 꿈을 꾸라니까요. 이제 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딱 갖췄고요. 교인들은 이제 알아들었고 이제는 움직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100명이다. 이번에 이제 한 200명 제자만 되겠다. 이게 목표 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그럼 구체적인 그런 교인으로 하여금 세 현장 중에 하나를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기적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꼭 하세요. 전교인 정식기도. 이걸 목사님이 얼마만큼 하도록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다락방 미션홈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압니까? 정식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제목을 만들어줘요. 미션홈이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전교인이 정식기도를 응답하게 되어 있죠.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교인이다. 온누리 교회 교인이 전부 다 정식기도를 합니다.
여기 참석하는 경북에 있는 목회자들 전부 정식이도 교인이 다 돼가버려. 전체가 다 하는 거하고 그냥 몇 명 하는 건 또 차이가 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개인이 사는 걸 말해요. 전 교인이 현장 하나씩 가지도록. 전도 축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를 전혀 안 바라봐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요. 여러분이 전 교인이 현장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는 경제 기적을 일으키는 전 교인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이 예산들이 있습니다. 전 교인이 예산에 제대로 참여하는 거. 몇 명이 아니고 전 교인이. 액수 작아도 괜찮습니다. 전 교인이. 이거는 경제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게 간단한 건데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전 교인이 힘을 다 합친 하나들의 경제 축복. 전 교인이 현장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정식기도 하시다. 이런 걸 역할을 해주도록 누가 해야 되느냐? 미션홈. 그러면서 미션홈에서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션홈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내 멋대로 일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션홈에 오늘 일꾼을 올바른 일꾼을 만들려고 하면 올바른 교회관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개를 갖춰야 됩니다. 성경구절을 항상 알도록.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의 안디옥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에 있는 마게도냐의 교회, 로마서 16장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요 네 개는 모범적 교회관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션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캠프를 위한 미션홈이니까 이 미션홈에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걸 참고하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부터 메시지 듣는 거는요, 많이들을 하지 마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려운 실천이 아니고 당연히 축복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할 테니까 당장 이번 주일에 가서는 전도할 사람만 찾아내주는 사람 하나 만들어내요. 목사님 직접 찾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만 붙잡고 목사님들은 포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캠프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목사님이 그냥 전도하러 가면 힘이 안 나요. 그러나 이게 포럼 딱 해보면요, 힘이 생깁니다. 아, 저 가야 되겠다. 그럼 가기만 하면 역사는 나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미션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거냐? 이 전체를 볼 때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션홈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션홈에서 해줘야 될 것은 결국은 전도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현장의 방향을 설명해 잡아줘야 돼요. 현장에서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다 미션홈 하는 역할이니까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미션홈 모이고 헤어지고 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거의 사람들이 이걸 못 잡는데 개인의 방향을 누구 잡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하십시오만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일꾼들이 우리 교회 오거나 제게 오면요, 한참 쳐다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방향 잡아줘야 되니까 얼렁뚱땅 이래저래 그렇게 해버리면 틀림없이 그 사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참 놔둡니다. 한참 놔두기 때문에
삐지가 간 사람이 한 90%입니다. 하면 놔둡니까? 그냥 무관심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 보는 거요. 보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방향을 딱 잡아줘요. 이게 미션하면서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미션을 이렇게 뭐 하는 게 복을 올려주면요. 이 교회가 사는 길이 돼요. 근데 거의 다 미션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향을 잘 못 잡아주잖아요. 이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니까 현장에 또 방향을 잡아. 요렇게 해라 말씀 주고요. 이게 미션홈에서 가능합니다. 미션홈에서 여러분들이 월화지표나 주일 메시지만 딱 정리해줘도 그 개인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과 현장 방향을 찾아낸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똑같이 다 드렸어도 미션홈에서는 이번 월화집회 때 이번 주일날 이런 설교가 나왔다. 그 같이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 해보면 포럼 하는 속에서 선 방향이 딱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이죠. 전도신학원 졸업생들 10명씩 만나거든요. 뭐하고 이 얘기 들으면서 방향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너무 사람들 잘 모르고 있었구나 것도 어떤 건 느끼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또 내가 이게 참 사람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방향이 나오죠. 그러면 미션홈에서는 메시지 정리해 주는데 방향이 나오래, 그 사람이. 그리고 개인 방향을 잡아주고 현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는 교회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일에 무슨 얘기 나왔는가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은 한 70여 군데 그 위성이 나가거든요. 나가니까 동삼제일교회 광고를 길게 해버리면 70여 군데서는 아무 관계없이 가만히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해 들어왔는가 하니 광고를 하지 말고 예배 마치 뿌리고 광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 보고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게 체질이 맞다 아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왔는데 내 같으면 광고를 자세히 듣겠는데요. 거기에 굉장한 방향이 들어있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특징 광고를 잘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남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고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같은 교회입니다. 원칙지라 같으면 내가 여러분 교회 참 광고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 교회 광고를 다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가장 바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인도를 못 받는 거 아닌가 하시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내 같으면요 광고 자세히 듣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조사로 다닐 때요 메시지도 물론 듣습니다만은 가장 그 사람들의 행정과 광고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럼 광고 좀 추적하잖아. 저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저런 광고가 왔다. 뭐 해주면 왔다. 서부교회를 가봤더니 주일학교를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느냐. 목사님이 직접 주일학교 조사를 챙겨요. 그러니 될 수밖에 없죠. 주일학교 예배 위해서 앞에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어요. 성가대도 없애버리고 1부, 2부 이런 것도 없고 참 다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전대로 전경이 다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채죠. 그리고 저는 다 광고 듣고 눈치채거든. 메시지는 게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모임을 하는데요. 교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안 보고 번호를 불러요.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부르다가 7번 이렇게 했으면 두 번이나 빠졌네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빠졌네 이러고 그냥 별로 중요한 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별로 그것이 하지 않고 까먹은 얘기 중요한 건 하다가 벌써 지난번에 빠졌네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얘기인가 싶어서 이제 내가 옆에 사람하고 물어봤어요. 저 빠졌단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교회를 안 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이상하게 타고 교회를 왜 안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단 말이 결석했다는데 무슨 결석 말입니까? 이거는 예배 마치고 아이들을 데려주는데 데려다주고 와서 요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시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체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 데려주고 갔다가 오는 시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왜 4시에 일어납니까? 물어봤더니 4시에 일어나가지고는 그때부터 걸어오면서 뛰면서 아이들 깨우러 다닌대요.
맞다. 왜냐? 내가 주일학교 해봤거든요. 이 안 믿는 아이들이, 집 아이들이 절반 되는데, 걔들이 9시쯤 되면 다 자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 믿는지 부모는 깨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안 깨웁니다. 주일에만 시간 잠 좀 자고 놔두지. 그러니까 깨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생각된 거는 내가 주일학교 할 때 깨우는 조가 있었다니까요. 주로 6학년짜리 이용을 했어요. 잠 깨우러 다니는 조. 거기가 잔다니까 애들 뭐 예배 오면 잘 들으면 못 들고 가네. 뭐 전도가 뭐고 뭐. 잔다니까요. 어제 토요일날 복음 받고 다 해도 주일날 자요 얘들이 눈 뜨면 아침 늦어버린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광고 같은 이런 것도 잘 들으면요. 거기서 굉장히 답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고 말해요. 교회의 방향,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방향, 여러분 개인에 대한 방향, 이런 게 딱 잡혔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단장 이제 목사님들은요 주일날 미션홈 하는 리더들만 모아봐요. 모아보시고 저는 우리는 이제 모아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 미션홈 하는 현황이 주고 이제 다 나올 거니까 어디서 모였다 몇 명 모였다 어떻게 쭉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모든 영혼이 활동하는 주부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별 문제될 건 없죠. 여러분 리더를 모아놓고 약간만 컨트롤해도 폭발이 납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도 다 놓쳐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가지 참고할 거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해요. 순수한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거의 다 좀 조급해요. 이 조급하니까 2, 3, 4 실수가 자꾸 나오고요. 참 깨끗한데도 이런 부분들을 미션홈 같은 데서 기도 쭉 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하고 조급한 분들. 그게 자꾸 실패하지요. 조급하니까. 이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이런 게 쌓이면은 계속 승리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급하게 감당을 해버리니까 자꾸만 실수가 2, 3, 4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저하고 같이 있는 멤버들이라든지 우리 교육자들이라든지 우리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조급하게 할 겁니까? 많이 살펴보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에서 조급하게 하면 큰일 나요. 진짜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로 이런 분들이 미션홈에서는 다른 동기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딱 복음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만들겠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인도받겠느냐? 요 생각 가지셔야지. 다른 동기 있으면 큰일 나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 전하도록 만들까? 요걸 해야 되지. 나머지는 있으면 안 돼. 그건 꼭 여러분이 나중에 지나보고 나면은 실패했다고 와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귀중한 인생을 실패로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미션홈에서는 정말 이게 일꾼 찾아서 복음 전하게 만들 이런 깨끗한 기독교인.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사람 사는 기독교인. 이렇게 딱 나오죠. 우리가 무슨 인간적으로 이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으나 그 중심이라는 게 있죠. 중심. 또 실수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조금 간혹 사람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바른 거요. 바르게 결국 돼 나가죠. 이렇게 이제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미션홈에 모여드는 사람을 전부 전도 포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자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모였더니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얘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가능하면은 포럼 하실 때 우리 다락방이
쓰는 강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한 많이 쓰지 말고 아주 그 사실적으로 우리 다락방에서는 너무 강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뭐 이런 단어라든지 내가 쓰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 뭣도 모르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막 확실하게 막 이렇게 하죠. 우리 좀 다락방 단어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포럼 하실 때는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만 들어서 그걸 다 말해요. 그죠? 제 설교 듣고 따라하면 안 돼요. 평신도들이. 내 설교 얼마나 독한 설교인데 그거 따라해버리면 독한 사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강단에 서가지고 뭐 전국 세계를 내다보고 복음 전하려고 하니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대화할 때는 굉장히 내가 폭넓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래봬도 내가 넓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이 얘기해보면 또 저쪽에 틀린 주장을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그 사람 설득시킬 때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근데 메시지만은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내가 굉장히 강하다. 뭐 왜가? 이거 강하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럼은 강하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겸손히 이렇게 해야 이제 역사를 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굉장히 겸손히 미션 홈에서 그래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얘기에 많은 마음을 내놓으면은 솔직한 신앙 고백 이럴 때 이게 열리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말이죠. 뭐 솔직한 고백하는데 막 과거 이야기 다 해가면 집안 망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 응답된 역사를 과장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표현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미션은 그래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지금 월화집 하듯이 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설교가 특히 또 이 주일날 설교는 강하다고요. 이 월화집회는 그냥 이게 써감사하는 동안인데 주일 설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쏘아붙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강해요, 내용이. 어떨 때는 막 굉장히 확 뒤집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평신도가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이 포럼 하는 데나 미션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장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솔직한 대화.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줄 압니까? 정말로 전도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솔직한 대화. 꾸미지 않은 이게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미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끌고 나가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이상스럽게 제가 이걸 해봤는데요. 이상스럽게 이 모임이 굉장히 행복해요. 이상하게 이게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다니까요. 그래갖고는 굳이 우리 사람 모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하는데도 착착 모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 전포동에 있을 때는 우리 집 형편이 그래 못되니까 내가 어디서 모였는가 하니까 교회당 유아실 2층에 이렇게 유리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모였어요. 거기서 모였는데 거기에 청년 핵심들이 다 모였다고요. 모였는데 그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솔직히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전도 현장에 일어난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홈을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바꾸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이분이 한국에 와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밑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새벽 기도로 와가 내 뒤에 앉았어요. 근데 이분 특징이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더만요. 이분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나 가만히 다 들었어요. 가만히 뭐를 느끼는가 하니까요. 너무 솔직한 대화.
난 누구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오빠는 기도해요. 어떻게. 너무 서울교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외국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나는데 전도 보고 딱 거들어. 그래, 솔직히 올립니다. 난 그거 이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지요. 막 큰 역사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은혜 되는 거죠. 간단하게 뭐 몇일 며칠 날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놨는데 전혀 왜 형식적이지 않고 보통 선교 현장에서 뭐 보내면 전부 그게 형식이잖아요. 뭐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보고 이건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 한 달 동안에 날짜별로 일어난 일을 쭉 적어놨어요. 한 장에다가. 그 보기도 복잡지 않아요. 한 장에다가 날짜 있잖아요. 1, 2, 3, 4 쭉 해놓고는 일어났던 일들 쭉쭉쭉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나 그거 보면서요. 한 달씩 그거 보면서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그게 포럼이요. 그 이상하게 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은혜가 돼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이제 이런 미션을 통해서 구수구수 일어난다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됩니다. 미션홈 오늘 거는 놓치지 마시고 실천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조금 그 전문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그 전문 사역 이렇게 하면은 자꾸 치유 쪽으로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되지만은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가운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하니까요. 전문적인 분야에 좀 신앙을 인도해줄 리더가 없습니다. 이런 사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든다면 의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의사 가운데 또 의사 지망생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상 있어도 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군인들 가운데 뭐 예를 든다면 장군 가운데도 숨은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제대로 좀 신앙 도움을 받고 싶은데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급한 전문사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치유, 정신, 뭐 어린 아이들 뭐 이런 다 전문사역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는 다락방이 전도 캠프가 열리면서
준비돼야 될, 언제든지 캠프 시대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열리면서 나오는 전문사역이에요. 그렇다면은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치유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치유사역 같은 건 어떤 면에서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리더들이 없어요. 굉장히. 의과대학 학생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대요. 학교 안에서 뭐 많고. 또 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 복음 없으면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늘 환자를 상대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주로 이 얘기 안 들어보니까 막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은 자기를 감당 못하니까 이게 자기를 컨트롤 못하니까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먹네요. 그것도 많이.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답을 줘야 뭐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의사, 간호사, 많이 끌어는 약사. 근데 이 사람들을 뭔가 좀 끌어주는 방법도 방법이지만은 신앙을 좀 끌어주는 이런 전문사역.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든다면 교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사들이 끌어주는 게 전문사역.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생 한 명이, 제게 이제, 편지를 하기를, 자기는 이제 의대생인데, 목사님이 장래 의사가 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달라. 그래서 내가 뭐 시간이 또 일본 연락이 없고 이래서 지난 주일에 일부러 서울에 내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아무튼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지금 의과대학 안에서 또 의사들 중에서 방황하는 무리가 너무 많다. 이걸 제대로 리더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의술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하면서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될 때 돈 벌라고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외과 쪽으로, 혹은 성형외과 쪽으로, 혹은 치과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서 돈 벌라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의사 이렇게 하면 한때는 굉장히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어떤 인식이 되어가지고, 시집 가는 사람들도 보면 그걸 가려고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의사도 굉장히 많고, 의대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이야말로 바른 의학을 공부할 때가 있냐.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이런 좀 얘기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현장에서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없으니까 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메시지를 끌어줄 수 있는. 저는 그 이상은 못한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또 이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메시지 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못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실제적으로 메시지 주는 리더. 이게 전문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뭔가에 비밀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비밀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경쟁 속에서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뭔가 비밀이 없으면, 이거 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밀을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기능별로 좀 모이는 기능 준비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삼지역에서는 기능별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30개. 근데 앞으로 좀 활성화되겠죠. 말하자면 이제는 그 직업별로 이렇게 좀 묶어줘서 단순한 모임 하지 말고 이런 응답을 받도록. 단순한 이렇게 모임을 해주면 안 되니까 리더를 불러다가 실제로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이럴 것이냐.
그럼 우리 이런 기능 면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냐? 또 우리의 그 직업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이 엘리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이 브레인들이 준비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이제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70인 훈련 받는 분들이 이제는 전문 사역으로 조금 방향을 틀고 이제는 이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상상 외로 지금 세계 속에는 굉장히 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지금 미국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황금밭이에요. 이거는 황금밭인데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황금밭이요. 그런데 우리 뭐 멤버들 들어갔다 하면 실수해버리고요. 들어갔다 하면 교회 문제 이렇게 버리고 자꾸 이런 식이니까 진짜 이 괜찮은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워싱턴 같은 데는 서대성 모사를 보냈더니 한번 효과 나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전체의 효과가 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일꾼들을 좀 이렇게 괜찮은 일꾼들을 미국에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 넣어서 이거 굉장히 밭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막 세계 속의 제자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제자들을 거의 다 한 명도 건져내지 못하고 방황시키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사역을 이제 해야 된다. 전문사역을 하고요. 현장 속에 제자들이 있다. 큰 전도 안 해도요. 있는 제자만 잘 키워도.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와서 키우고 그래요. 거의 다가 지금은 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 속에 굉장히 숨긴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먹으면은 예를 든다면 미국 펜스테이트에서 집사님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또 훈련도 받고 가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몰라서 지금 굉장히 큰 밭이에요. 그 펜스테이트는 그는 굉장히 우리 대학의 그 교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하나만 잘 밀어버려도 굉장한 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속에 얼마나 많은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른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래가 굉장한 그런 게 지금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문 사역들을 조금 준비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전문 사역을 두 방향으로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사역을 전부 치유 쪽으로만 다 정신 혹은 무속 전문 사역을 전부 지금까지는 치유 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2000년도부터는 전문 사역 방향을 한 방향을 더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전략을 쳐서 나가는 방향, 전문 사역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엘리트들을 자꾸 붙잡고 이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막 기도 제목을 잘 붙잡는다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할 것은 뭐냐? 지금 시간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서 기도 제목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 이거 왜 만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산제일교회 교육자들은 평신도 선교 헌금 낸 사람 명단을 주부에 돈 액수가 다 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는 헌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쓰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낸 게 기능별 선교회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되지만 기능별 선교회에서 모든 기능들은 모이도록 만들어주라. 그래 이것도 주부에 실어주면요 자식이 자꾸 모입니다. 어느 장소에 모이구나. 어느 의사 와서 보고 의사들이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모이구나. 이게 알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도 자꾸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유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엘리트를 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빨리 우리 2000년부터는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우리 김대원 목사님하고 몇몇 좀 언어를 잘 해가지고요. 이제는 70인 영혼 훈련은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를 강화를 해야 될 거다. 제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치유사에 가듯이 치유사에 이걸 잘하거든요. 치유사에게는 데리고 가가지고 산속에서 그냥 메시지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저는 가서 그 이제 맥만 딱 던지죠. 이제 하고 오는 거지.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70은 그렇게 될 거다. 여기서 이제 엘리트들이 나와야 되고 이제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좀 키워서 제대로 사역할 때가 이제 안 왔단 말이에요.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기도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강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강고를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잘. 이게 지금 그냥 시작한 게 아니다. 뭔가를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평신도 선교회. 예, 그리고 기능교를 선교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계속하면 많은 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세계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일반 단체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안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밖에서 제일 잘 되는 게 교회에서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3년 계십니다만은 주보 갱신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커뮤니케이션 해라 그 말이에요. 확 닦은 게 열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거. 전시, 모델,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전시 효과를 노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모델이 형성되어지는 걸 나타내는 걸 참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이런 것들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 평신도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쉽게 말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 70인 영혼 훈련을 가능하면 미션하고 같이 하지 마시고 좀 김대원 목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강화를 시키라 했어. 굉장히 귀하게 이제 이분들 모셔놓고요. 조금 회비를 드는 해더라도 중요한 모임을 하고 이제는 이분들 대화를 들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치료해야 되니까 또 실제로 이제 엘리트 찾아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어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제 70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돼야 되는 굉장히 훈련 높은 단계 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미션은 자격 따고 여러분 70인 지금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구체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분이 설문조사도 하고 실질적인 방향도 붙잡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를 잘 한번 이번 달에 70인 모임에 이번 달에 제목으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1월 집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보에 10몇 가지 20몇 가지 다 실을 수 없으면 3가지는 꼭 실으라니까요. 제자반 모임과 전도하는 사람 모임과 지교회당 현황 이 3가지는 꼭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 소통이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에서 지난 주간에 당했던 거 주보 실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궁금하면 안 돼요. 다 알도록 주시고 당에서 결정된 거 주보. 당에서 결정 당에도 딱 기록해놓고 딱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소통이 안 됩니까? 주보에 실어서 이 지난번 당에 결정한 거다. 이게 좀 주보 실어서 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활동이 있었다. 이 주보에 실거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뭘 느끼지는 거니까요. 다락방이 가만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 쭉 이렇게 안 보입니까? 뭔가 이렇게 쭉.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뭔가 지금 축복이 다가오는 게 안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와 지금 이 다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구미 온누리교회라든지 지금 삼성한교 우리 김성호 목사라든지 뭐 이런 복음 지역 이런 것들이요 쌓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뭔가 사인이 자꾸 이렇게, 이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사인이 자꾸 오고요. 이제는 2000년 전도 시대가 열리면서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리고 하면서 미션 오면서는 뭐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될 부분이 뭐냐? 놓쳐버렸다. 교회에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따로따로입니다. 기능 따로, 교회 따로. 직업 따로, 예배 따로.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죠. 교회에서 이게 빨리 개발시켰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전체를 끌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 이 70인 집회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안 되면요. 1박 2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안 되면 석 달에 한 번 1박 만들어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1시간만 딱 하면 되거든요. 1시간 안 되면 나머지는 이분들 설문지도 조사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실제 방향, 실제 교인들에 대한 숫자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 이제. 해가지고 그럼 같이 대화하고 이제 답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적인 복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목들만 잘 붙잡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70인 전문사에게 들어서는 중요한 요원들을 축복하시며 이제 2000년부터 더 큰 응답을 참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계획을 찾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며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 기능들이 주고 있으며 이제 많은 평신도가 실제를 놓치고 있는 이때 우리 다락방에서 모든 평신도와 모든 기능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귀중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